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교회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항상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방종으로 생활할 것 같고 그렇다고 율법을 강조하면 또다시 신앙을 율법 위에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신앙은 윤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윤리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으로 가느니 차라리 율법을 강조함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아예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어렵게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살기 위해 다시 율법을 호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일에 다시 매달리는 셈이 됩니다. 이미 3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나름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빠집니까? 율법의 저주, 즉 정죄를 받고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편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구원받았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굳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묵상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다루는 내용을 보면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 이방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주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식이 없던 아버지가 어느 날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새로운 집안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이 아이에게 누군가가 계속 옆에 있으면서 아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매일 옆에 있으면서 후견인 혹은 청지기로 가르쳐 줄 가정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이 가르쳐주면 줄수록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범죄로 인해 죽게 된다는 사실이고,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이 죗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점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새로운 주인을 만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본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로 살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의 의무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뜬금없이 또 율법을 가져와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새로운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는 끈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에 마음을 감동을 주며 순종의 마음을 일으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율법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이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알려주는 가르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가지고 관계를 세우려고 한다면 자책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와 또 잘못된 길을 갔으니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초등교사에 의지하고 살고 초등학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뜻은 좋았지만 결국 과거에 여전히 매여있는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능력을 입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율법에서 자유하고 성령에 매인 바 된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다시 확실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율법을 통하여 이제는 깨달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게 하사 율법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속에서 다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실수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닫고 예수님으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에게 치유의 회복을 주시며 온 성도들을 오늘도 평안 중에 인도하사 하나님의 복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힘든 삶을 위로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삶의 여유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며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위로 또한 하나님께서 많이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